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은요. 아마 여러분이 살면서 수백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 동시에 가장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계셨을지도 모르는 한 가지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볼 겁니다. 바로 전재훈 목사님의 신앙변증 자료를 바탕으로 회개라는 이 엄청난 단어를 새롭게 정의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회개라는 단어 딱 들으면 어떠세요? 기분이 막 좋아지나요? 아니면 왠지 마음이 무겁고 좀 불편하고 뭔가 내가 잘못해서 혼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후자일 확률이 높을 겁니다. 보통 우리한테 이 단어는 무거운 의무나 부정적인 감정이랑 딱 달라붙어 있거든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에서 설명하는 걸 끝까지 따라가 보시면요. 그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진짜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차이점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흔히 나 회개했어 라고 할 때 하는 심리학적인 오해랑 진짜 성경적인 진리의 차이인데요. 우리는 보통 스스로를 자책하고 부끄러워하고 난 진짜 왜 이 모양일까,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자기 혐오에 빠지는 걸 회개라고 착각해요. 그냥 반성문 쓰는 감정인 거죠. 근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완전히 아예 다릅니다. 자책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에 반응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차이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날 때마다 다짜고짜 눈 부릅뜨고 너 당장 회개해! 라고 다그치기만 하셨다면요. 아마 복음은 구약의 그 엄격한 율법보다도 훨씬 더 숨막히는 짐이 됐을 거예요. 근데 원문 자료가 아주 예리하게 짚어주듯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정죄할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먼저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이 은혜가 항상 먼저 도착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먼저 다가온 은혜가 도대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커져가는 걸까요? 첫 번째 파트, 은혜의 진행 과정입니다. 이걸 아주 확 와닿게 비유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진짜 평생 숨만 쉬고 일해도 도저히 못 갚을 엄청난 빚을 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시죠? 그런데 1단계, 어떤 친구가 내 빚에 이자를 대신 내준 거예요. 당연히 엄청 고맙겠죠? 감사합니다. 2단계, 그 친구가 이제는 내 생활비까지 보태줘요. 마음이 깊이 감동합니다. 3단계, 친구가 내 모든 빚, 원금까지 한 방에 싹 다 갚아줍니다. 이때는 감동을 넘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감격이 몰려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4단계. 그 친구가 나한테 다가오더니 다시는 빚지지 말고 새 출발하라면서 내 이름으로 번듯한 가게까지 하나 차려준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순간 어떨 것 같으세요? 고맙다는 말조차 안 나올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소스 자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말문이 턱 막히고 쏟아지는 눈물, 이게 진짜 회개가 뭔지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무게를 한번 저울에 달아볼까요? 회개는요,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억지로 쥐어짜내는 반성문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가 내가 지은 죄의 무게보다 압도적으로 무겁고 거대하게 느껴질 때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 너무 크고 따뜻한 은혜 앞에 서니까 내 죄를 더 이상 숨기거나 포장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엎드리게 되는 거, 그게 바로 회개의 진짜 역학입니다. 자, 이런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회개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다시 세팅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참된 회개의 재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오늘 꼭 머릿속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회개란 천국 가는 티켓을 얻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조건이나 억지로 꾸며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조건 없는 은혜를 정통으로 맞은 신자가 보여주는 자발적인 첫 번째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받으려고 내는 입장료가 아니라요, 내가 이미 완전하게 용서받았다는 걸 딱 깨달았을 때 내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반응이라는 거. 이게 이 자료가 말하고 싶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인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이게 딱 증명이 됩니다. 바울이 서기 33년 사역을 막 시작할 때는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서기 64년쯤 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니,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울이 사역하면서 30년 동안 뒤로 몰래 죄를 더 많이 짓고 다녀서 그랬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빛이 밝아지니까 내 안에 먼지가 더 잘 보이는 것처럼 은혜를 깊이 알수록 거기에 반응하는 고백도 깊어진 겁니다. 삭개오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삭개오가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뚱 떼어 주겠다고 한 게 아이고 이러다 나 벌 받는 거 아냐? 하면서 덜덜 떨며 한 걸까요? 아닙니다. 완전한 감격 때문이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저 몹쓸 인간이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예수님은 다가와서 자기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고 밥까지 같이 드셨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에 압도되니까 더 이상 예전처럼 돈에 집착하며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스위치를 켭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중요한 균형의 문제가 있어요. 회개가 쏙 빠진 은혜는 어떨까요?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이 그냥 괜찮아, 다 용서받았어 하는 값싼 위로로 전락해버립니다. 반대로 은혜가 빠진 회개는요? 우리를 숨막히는 율법주의, 가혹한 자기학대로 몰아넣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그 부름을 항상 은혜라는 아주 푹신하고 따뜻한 담요로 겹겹이 감싸서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실제로 우리 삶을 어떻게 자유롭게 해주는지 알아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 파트, 죄책감에서 자유로 넘어갑니다. 진짜 믿기 힘드시겠지만 우리는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첫째, 회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람이 나한테 여전히 유효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둘째, 내가 지금도 그 변함없는 사랑 안에 폭 안겨서 살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거든요. 셋째, 내 죄의 그 더러운 모습 자체에 파묻히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이라는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는 축제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요, 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나 이제 진짜 자유합니다 라고 외치는 승리의 선언인 거죠. 자, 이게 오늘 살펴본 내용 전체를 하나로 꿰뚫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하이라이트 문장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사랑받은 죄인이다. 와, 진짜 뭉클하지 않나요? 회개는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증명하며 고개를 푹 숙이는 우울한 자리가 아니에요. 나는 자격이 1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사랑받고 완벽하게 용서받은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만약 회개가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숨막히게 하는 무거운 종교적 짐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얽매임에서 끊어지고 완벽한 자유로 달려나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작점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이 은혜의 깊이를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는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스스로를 찌르는 자학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이 기쁘고 가슴 벅찬 자유의 여정에 함께 올라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 명쾌한 해설로 다시 찾아올게요.